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릅니다. 이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6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4절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서고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2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할까봐 이 숫자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며 대적을 물리치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두터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심해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삶에 뭔가 결핍이 생길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결핍이든 긍휼이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신명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자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수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은 정작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7장 10절을 보면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떠나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 시험하여 남을 사람을 가려내십니다. 가려내는 방법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남은 10,000명 중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혀로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근거로 9,700명을 돌려보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소수의 사람을 남겨 놓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혀로 물을 핥는 자가 9,700명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을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300명을 뽑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기드온은 남은 자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진영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진영으로 돌려보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 묘사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라고 하면 스파르타의 강한 300용사가 떠오르는데 본문을 보면 용사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남은 300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용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3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300명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또 다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적군의 대화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무려 4번이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진영에 내려가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내용을 들은 친구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 한 덩어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보리떡 같은 존재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300명의 백성은 순종함으로 전쟁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손해볼 것이 눈에 보일 때도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생각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제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 순종을 연습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의 순종이 불완전한 것 같아 괴로울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시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꼭 하시고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